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눈인사를 하는데 오늘 들으니까 발로 툭 찬답니다. 네, 그건 아니지 그랬어요. 또 집에 머물라고 계속 강조해서 요즘은 집에만 들어 앉아 있어서 집콕이라는 단어가 또 생겼습니다. 오픈라인으로 만나지 말고 온라인으로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안 하고 손부터 씻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인사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또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을 2주간 또는 3주간을 격리하게 하고 만난 분들도 다 자가 격리하게 하고 심지어는 뉴욕이나 이런 데 갔다 온 분들도 일주일 정도는 가정에 머물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정장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할 때는 같이 헌금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게 그렇게 서운하다고 안타깝다고. 오늘은 노인들 아파트에는 교회 가든지 노인들 그 데이케어 센터에 갔다 오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은 막 교회 못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프다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정장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펑펑 막 우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가까이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꽃을 지으신 하나님은 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컬러를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고 할 때에 이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봄의 아름다움도 꽃의 아름다움도 향기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교회 나비 계단을 탁 올라오기 전에 그 계단과 그 보도부록 사이에 작은 꽃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보라고. 여기 이렇게 꽃이 남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름 없는 작은 꽃도 너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거든.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니까 나는 염려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나도 널 좋아한다. 나도 네가 좋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부족함이 없게 되지. 우리 인생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이, 대부분의 죄들이 행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저 손 씻는 거 얼마나 저도 자주 하는지 하도 씻어가지고 손이 따랐어요. 여기 따라가지고 이런 거 책상이 잘 안 넘어가요. tum을 탁 뱉어야지 책상을 넘길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손을 씻습니까? 바이러스가 묻었을 때 손을 30초 이상을 비누칠하고 씻으면 바이러스가 죽는데요. 죽어라. 그러면서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얼굴에 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대려고 하니까 손이 자꾸 가요. 자꾸 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더러워지면 우리에게 균이,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더러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으니까 행위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지은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유행이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행위만 옳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법만 어기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위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 마음, 오직 일구월심,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은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예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예요. 이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시하지 말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라. 재물은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다스려라, 지배해라.
오늘 우리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이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부의 사랑 가운데 누가 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랑이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그 TV 탤런트 아무개같이 예쁘지? 참 예쁘더라.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말 듣는 아내가 예쁘기는 뭐 예뻐.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렇게 질투하는 아내를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게 고맙더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보다가 다른 것을 사랑할까봐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위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셨어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어느 때요? 교만할 때. 가까워질 때가 겸손할 때.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하나님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겸손하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 막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저나 여러분 뿐이겠어요? 큰 소리 치는 트럼프도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만 해도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지금 막 혼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인류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런 인간이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높으시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가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 너무 크시다. 때때로 우리가 산에 가보면 어때요? 높은 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야, 이 거대한 산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이렇게 적은가? 우리가 넓은 바다에 가면 무슨 생각해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보요, 그건 바보요. 네? 이야, 정말 바다는 넓고 큰데 나는 참 작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그 산과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야,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야 돼요.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이 시편 73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초두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불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 악인은 풀같이 세장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심이라.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시니까 내 미래가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어릴 때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은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네.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거예요. 사모가 며칠 전에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네. 그래서 속으로는 나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랬는데 내가 금방 바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참 좋은 거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인생이 좋고 삶이 좋고 일이 좋고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그 손을 잡고 끌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날마다 주께서 내게 교훈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옳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삶을 유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인도를 받아 나가면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영원에 이르게 되고 주의 영광으로 영접을 받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웰컴 하신다는 말이에요. 수고했지? 이제 네 고생과 수고를 쉬어라. 안식해라.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주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봐요. 교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가까이 해요. 하게 돼요. 근데 교회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자연히 그래요. 목사도요. 목회하기 때문에 이만큼 목사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 목회 안 하고 교회를 가까이 안 하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은사였던 박윤선 박사님은 항상 평생 동안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애썼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강조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형편상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펑펑 우시는 분의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 교회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지, 중요한 거지. 오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저 교만한 자들, 내가 저 악한 자들을 풀과 같이 마르게 하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내게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베푸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이란, 나의 분깃이란 말이야. 우리가 은행에 세이빙해 둔 돈이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자녀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옛날 우리 어머니는 늘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시퍼렇게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누가 억울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모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것이 온통 내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분깃이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분깃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인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저들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